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성도를 뭐라고 그러느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요, 오도라고도 하고, 도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노병사입니다. 노병사. 사람에게는 늙고 병나고 죽고,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헤어지고. 그래서 저 부처님이 출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임금님이 말렸거든요. 출가하지 말고 왕위를 이어가라. 왕이 볼 때는 왕위를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만 해결되면 출가, 수도 안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불로 늙지 않게 해주시고, 또 불병,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 불사, 죽지 않게 해주시고, 불별, 지금 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하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출가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 정반왕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의 그 성도에 있어서 중간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래요. 팔상성도 중에.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인간에게는 노병사와 이별이 있다. 이걸 논일면서 본다 이래서 논일 유자하고 볼관자 써서 유관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인생은 역시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관상. 그래서 유성 출가를 해요. 그 출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과 같이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노병사 이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길과는 이별을 하고 새 길을 찾는 게 그게 출가입니다. 출가했죠. 그 다음에 수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도를 합니다. 요 네 가지.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깨달음인데요. 그걸 수하항마상이라고 합니다.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도라든지 성도라든지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항마를 했다. 마구니를 항복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재미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수하항마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 노병사 이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또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요 네 가지. 이걸 통해서 늙고 병늘고 죽고 이별하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이게 아주 성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네 가지 문제를
이 마지막 수하항마상이라고 하는 오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하신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죽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병나는 문제 해결했고, 깨달음을 통해서 늙는 문제 해결했고,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이걸 반야심경에서는 도일체고액이라고 합니다.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너갔다. 이 깨달음 하나로 일체고액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도일체고액입니다. 또 반야심경의 끝부분에서 능제일체고, 일체고를 능히 다 제거한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하나로 생로병사 고통 다 해결하고 또 일체 고통, 일체 액난 다 해결하고 능제일체고 일체 모든 고통 다 제거한다 이거죠. 이 깨달음이죠. 자, 그러면 깨달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능제일체고하고 도일체고액하고 생로병사 다 해결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깨달음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찻잔이 따뜻하네요. 물 조금 마셔가면서 하겠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 깨달음을 설명한 전문이 있는데 불본행집경 뭐 이런 불소행찬 이런 경이 있는데 거기서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종법생안이라. 종법이라는 얘기는 쫓을 종자 법법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생안 날생자 눈안자 눈이 생겼다. 종법생안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종법생안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가 물려준 눈과 선생님이 가르쳐준 눈을 가지고 삽니다. 부모가 물려준 눈이죠, 이 눈은. 그러면 이건 뭐냐? 그릇이다. 이게 가르쳐준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안에 있는 건 뭐냐? 물이다. 이건 뭐냐? 그릇이다. 이거는 손이다. 이거는 머리다. 이렇게 배운 눈을 가지고 살고 물려받은 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눈이 전부 배운 눈입니다. 이게. 이거는 나무다. 책상이다. 이거 배워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다. 이건 뭐 옷이다. 길다. 짧다. 이 전부 배워서 보는 겁니다. 이게. 또 이 눈은 부모가 물려준 눈이에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거는 부처님이다. 전부 배워서 보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물려준 겁니다. 이게 부모가 물려주고 다 가르쳐줘서 배워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법생안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보는 눈이 아니라 이 법으로부터 눈이 탁 생긴 겁니다. 이 법이라는 건 존재거든요. 그릇도 법이요, 몸도 법이요, 말도 법이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법이고 일체 형상이 다 법인데요. 이게 배워서 보는 눈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기 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종법생안이에요. 이거를 도인 스님들은 툭 깬다 이래요. 툭 깬다. 아, 이건 그릇이지, 이건 배운 거거든요. 이게 이 그릇을 탁 보는 순간에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이 탁 생기는 건데요. 그걸 툭
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릇도 아니고 그릇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거든요. 상념이에요. 상념.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정자, 생각념자, 정념입니다. 정념.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념의 세계에서 정념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냐? 이 그릇이 이게 뭐냐? 이건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그릇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이 그릇이 어디 있냐 이게 뭐 흙이냐? 흙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동그라냐? 동그랗다는 것도 생각이고 그러면 그릇이 아니냐?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고 그럼 뭐냐? 그냥 탁 이걸 바로 보는 거 그게 정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배운 거 붙이지 말고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종법 생안이에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풀을 뽑았다 이러니까 풀을 뭘로 뽑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뭐 손으로 뽑았다 이거 생각이거든요. 요걸로 뽑았다. 그게 뭐야? 요거 그 손가락 그냥 이거다 이거. 이게 손가락이다. 뭐 왼손이다. 전부 생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그냥 더 보이고 턱 치는 거예요. 이게 뭐 지팡이다, 막대기다, 소리다 이거 다 생각입니다.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 배운 눈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을 자기가 뜨는 겁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뜨는 거예요. 그게 종법 생안입니다.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찾는 거죠. 자기 눈을 자기가 뜨는 거고 내가 나를 찾는 거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찾는 거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 생각의 그림자에 속지 않고 바로 자기 눈을 자기가 뜨면 거기에는 반야심경에서 말한 것처럼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게 깨달은 법문이거든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면 색이라는 건 뭐냐? 생로병사요 성주계공입니다. 성주계공 생로병사 그게 색입니다.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사라지죠. 거긴 사라질 공짜지요. 또 색이라는 건 났다가 늙었다가 병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색이에요. 그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증불감이다. 그 공을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상은 제법이라는 건 우리 몸입니다. 색수상행식 우리 몸. 우리 몸이 바로 제법인데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제법인데 그게 우리 몸이죠. 그러면 색이 바로 제법이 색이고 수상행식이 바로 제법인데 이 제법이 이게 뭐냐면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라는 거예요.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생로병사를 하면서 그대로 불생불멸과 다르지 않다. 이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종법 생안입니다. 생로병사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가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문입니다. 그게 깨달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은 부처님이 깨닫지 않고 설법하신 게 없습니다. 다 깨달은 후에 설법하셨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모든 경전은 깨달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깨달음을 다 말씀한 게 경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을 화엄경에서도 듣고 법화경에서도 듣고 금강경에서도 듣고 전부 그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 깨달음이 뭘까? 그거 뭐 하나도 무슨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이 다 깨달은 말씀이니까 그 경전의 세계가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이 늙음을 걱정하고 죽음을 걱정하는데 부처님이 이 몸을 딱 보고 그 몸에서 얻은 눈으로 관찰을 하니까 이 몸 그대로가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이 조견 오온계공이거든요. 오온계공을 조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건데 이게 조견인데요. 그 조견이 배운 눈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뜬 눈입니다. 조견이라는 게 스스로 뜬 눈으로 보니까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을 보니까 능제일체고요. 능이 일체 고통 다 없어지고 제거하고 도일체고액이에요. 일체고액 고통과 액난을 다 건너간다. 다 해결한다 이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이렇게 깨달음으로 해결하셨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또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데 매달려서는 100년을 매달려도 허망하고 억만 년을 매달려도 허망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로병사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실체를 바로 보는 자기 눈을 얻었을 때 그게 뭐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 생사해탈이에요.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가 생사 아니라고 하는 진실을 딱 보고 생사에 걸림이 없는 게 생사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자제라고 그럽니다. 자유자재한다고. 그래서 생사에 자제하는 게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삶을 연장하고 죽음을 회피하고 그게 해탈 아닙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면 이건 나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해탈이고 이게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제 비유로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 보는 거다. 그게 못 깨달은 거다 이거죠. 그 뭐를 잘못 보냐? 예를 들면 그 시커먼 밧줄이 있는데요. 이 밧줄을 사리사리 사려놨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초저녁에 이걸
뱀이 서려 있는 걸로 잘못 봤습니다. 요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못 깨달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요걸 사견이라고 그래요. 불견이 아니고 사견이에요. 완전히 못 보면 그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보기는 봤는데 잘못 봤어요. 이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사견이거든. 그게 중생이에요. 완전히 못 본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사견. 이걸 뱀으로 딱 보았으니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워낙 무섭다 보니까 막 도망가다가 막 자빠져서 몸이 다 깨지고 엄청난 고통을 앓게 돼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혹업고라고 합니다. 혹업고. 그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본 게 혹이에요. 미혹하다고. 도망가는 게 업입니다. 또 넘어져서 깨져서 아픈 걸 고라 그래요. 이게 중생세계죠. 그러면 이 도망가는 업, 깨져서 아픈 고통을 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갈 게 없다는 사실을 딱 봤을 때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생사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배운 눈은 저게 뱀이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이게 그릇이다라는 것만 배웠지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이게 불생불멸인 줄 몰라요. 이걸 그릇이다라고만 배웠는데 여기서 불생불멸임을 확실히 보는 거 그게 종법 생안이에요. 그게 공이거든요. 불생불멸이 공이에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것만 배웠지 이걸 불생불멸이라는 걸 몰랐다. 근데 이걸 불생불멸로 딱 보는 게 뭐냐면 그 뱀이 아니고 밧줄이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도망갈 일이 없죠. 도망갈 일이 없으니 넘어질 일이 없죠.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 고통도 없을 거 아닙니까? 생사해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가는데 누가 쫓아와요. 쫓아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면 빨리 쫓아오고 천천히 도망가면 천천히 쫓아오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쫓아오고 돌아보면 없고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아주. 근데 나중에 탁 보니까 자기 옷이 서걱서걱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입니다.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 이 생사 이런 거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인데요. 자기 그림자에 쫓겨서 계속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계속 쫓아옵니다. 이게 중생의 미혹과 그 업력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날 때 생사업을 안 짓고 생사업을 안 질 때 고통은 없지요. 그게 이제 조견오은계공 능제일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오묘해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그 생사해탈이 됐는데 생사해탈되니까 거기서 무엇이 생겼나? 그 깨달은 사람만이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 그 깨달은 이후에 보여지는 세계가 해탈지견이고요. 또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분은 어디에 의지하느냐? 그 해탈지견에 의지합니다.
이 뱀이 아니고 밧줄이라고 하는 걸 봤으면 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밧줄이라고 본데 거기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해탈지견입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부처님께 기의하는데 부처님은 어디에 기의합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서 하소연도 하고 뭐 달라고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부처님은 어디다 기대고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그 부처님은 생각도 안 해보셨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바함경 제44권에 보면 정법 존중경이라고 있습니다. 정법 존중경. 거기에 부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나보다 더 해탈이 높은 분이 없고 나보다 더 신통이 높은 분이 없고 나보다 더 삼매가 깊은 분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존경할 사람은 없다. 그러면 존경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공덕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존경할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나는 정법을 존중한다. 정법. 이게 정법 존중경입니다. 정법 존중경. 그 정법이 뭐냐? 이 해탈법이에요. 그 해탈이 되는 그 근본을 정법이라고 그러죠. 그게 깨달은 법입니다. 정법이. 그 깨달은 법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인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불생불멸법이 바로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그게요. 그래서 이 해탈지견에 의지해서 늘 불생불멸법에 존경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부처님이죠. 그 해탈지견이 반야바라밀이니까 보리살타가 의 반야바라밀답으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게 해탈입니다. 무가해가. 오늘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오늘 태어나도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늘 태어날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생사해탈 생사자재거든요.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무유공포. 이 공포가 이게 못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뱀이 아니고 밧줄이라는 걸 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밧줄이라는 걸 못 본 사람은 여전히 뱀이 따라오니까 두려워하고 자기 그림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자기 옷이라는 걸 알면 무슨 소리가 나도 두렵지 않죠. 이걸 모르니까 따라오는 줄 알고 그런 경우 더러 많아요. 두렵죠. 무효공포가 돼요. 무효공포. 또 삼세제불도 의 반야바라밀다로 삼세제불이 다른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합니다. 이 해탈지견. 그 깨달은 지견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득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가 무상정각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편안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의 길이 있어요.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도일체고의 길이요 능제일체고의 길이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마구니에 이끌려가요. 요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가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거기에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그 하나만 더 심리를 뭐라고 그러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다. 그게 이 깨닫지 못한 고통입니다. 이게 가져도 가져도 가져지지 않는 빈 가슴. 그걸 불교에서는 아귀라고 그럽니다. 아귀. 아귀가 뭐냐? 배는 북통인데 목구멍은 바늘이다. 그래서 이 바늘 같은 목구멍으로 집어넣어도 집어넣어도 북통 같은 배를 못 채운다는 겁니다. 그 아귀라고 그래요. 그게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자기 눈을 자기가 떴을 때 생로병사가 바로 불생불멸이니까 생사에 자제하고 생사에 해탈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할 일이 뭔가? 못 깨달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 보면 그 해탈 직연을 이야기한 것은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이고요. 그 해탈 직연으로 나타내는 대자대비의 경을 이제 말씀하신 것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반야심경 이후에는 보문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달은 분이 할 일은 자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부처님이 필요할 때는 부처님 몸으로,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 몸으로, 아이가 필요할 때는 아이 몸으로, 남자가 필요할 때는 남자 몸으로, 여자가 필요할 때는 여자 몸으로. 이게 32영신이거든요. 자비의 일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대자대비 보문시연. 그요. 그러니까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게 전부 그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말씀한 경입니다. 깨닫고 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중생구제밖에 없잖아요. 그 중생구제하는 게 대자대비거든요. 그러면 이 중생구제를 몇 년을 하나 끝이 없습니다.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업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한다 이럽니다. 그것이 보현행원품입니다. 이게 한국 불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보문품, 보현행원품 여기에 부처님의 이 깨달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친 소식 반야심경 열심히 외우시고요. 금강경 열심히 읽으시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열심히 읽으시고 보현행원품 열심히 읽으시면 이것이 지혜, 자비, 원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 부처님이 이룩하신 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보리 아닙니까? 보리. 그 보리의 마음이 뭐냐? 반야바라밀 지혜, 대자대비, 자비, 보현행원, 원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믿고 그냥 닦으면 그게 수도인데요. 수도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신심입니다. 신심이란 뭐냐? 원인이 바로 결과다. 이걸 믿는 게 신심입니다. 그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부처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으니까 홀로 가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다 열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잘 믿고 보문품을 잘 믿고 보현행원품을 잘 믿으면 그게 신심인데 그게 수도입니다. 믿고 닦는 게. 그러면
닦으면 성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하고 보면 수도 그 자체가 바로 성도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심이 가득하면 바로 성불이다 이럽니다. 이걸 신만성불이라고 합니다. 신만성불. 신이 만족하게 차면 바로 성불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제일날 용맹정진하고 철야정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철야정진 이 자체가 바로 성불이에요. 그게 원인이 바로 결과입니다. 나는 언제 깨달아? 그게 망상이에요. 바로 턱하니 정진하면 그게 바로 성불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와 성도가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 이런 신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이거 뭐 정진한다고 자꾸 따라서 하긴 하는데 신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 깨닫지? 나는 언제 깨닫지? 이것이 어리석은 업장이거든요. 그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 깨닫지? 이렇게 신심이 부족한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딱 부족하면 그거 어떻게 되냐? 안 돼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가로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병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늙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닦으면 돼요. 그게 수도인데 그렇게 믿고 닦는 게 그게 수도고 그 참다운 수도가 바로 성도다. 이게 바로 도 닦는 길이죠. 그래서 이 신심이 성도를 하지 이게 무슨 훈련이 성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만 한다고 성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도예요. 조도. 도를 돕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신심이 자기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이제 성도를 통 믿고 자꾸 닦으면 되지. 그 수도가 바로 성도지. 자꾸 의심을 해서 나는 이만큼 닦았는데 왜 못 깨치나? 어떤 분은 저녁에 정진하다가 혼자 떡 나가서 다른 사람 몰래 별 봅니다. 별봐. 그냥 부처님이 내일 아침 새벽에 별 보고 깨쳤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깨치려고 천만 년을 해도 못 깨쳐요. 벌써 이 수도를 의심한 거예요. 이 수도를 의심하지 않으면 바로 깨쳐요. 바로 이 정진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우리가 금강경 열심히 읽으시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열심히 읽고 보현 행원품 열심히 읽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 닦으시면 그 닦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불입니다. 더 의심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흘러가는 물도 바로 부처님이고 떠다니는 구름도 바로 부처님이고 일체 국토가 그대로 불국토고 생로병사 그대로가 생사해탈이고 그 경지가 해탈직연 파냐바라밀다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선문염송 30권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앞부분에
세존 견명성오도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세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거기에 많은 도인 스님들이 법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 중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이 법문하고 법문 마치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라는 그 도리가 무슨 도리인가? 그걸 이제 도인 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도리다 이거예요. 기조 녹수는 암전거하고 일편 백운은 강상내로다 무아이미 답을 선문념성에 그 부처님 견명성 오도를 법문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참 싱겁기 그지없어요.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해탈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기조, 녹수는 암전거하고 기조라는 건 몇 줄기 말이에요. 녹수는 맑은 물이에요. 몇 줄기 맑은 물은 암전거라 바위 앞으로 흘러가고 암전거요. 바위 암자 앞전자 갈건자. 이게 무슨 별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기조 녹수는 암전거하고 몇 줄기의 맑은 물은 바위 앞으로 흘러가고 일편백운은 강상내라 한 조각의 흰 구름은 강상에서 떠온다. 강 위에 보면 흰 구름 둥둥 떠오잖아요. 이것이 부처님의 견명성 오도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인 스님의 법문이에요. 그 성불이 멀리 있나 우리가 나고 죽고 이게 성불이에요. 해탈이 멀리 있나 우리가 생로병사 가고 오고 이게 해탈인데 이거를 바로 보지 못하고 색이공임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집착을 해서 거기에 헤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말할 때 그게 기조 녹수는 암전거하고 몇 줄기의 맑은 물은 바위 앞으로 지나가고 일편백운은 강상내라 한 조각의 흰 구름은 강상에서 떠온다. 이렇게 읊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도인이고 대단한 법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해탈 아닌 게 어디 있나? 자기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에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생사가 바로 해탈이라는 걸 믿고 그냥 닦으면 수도가 바로 성불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성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